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3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스런 노예제도의 죄를 그처럼 오랫동안 존속하도록 용납해온 북부를 징벌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극악한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부와도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무섭게 징벌하실 것이다. 사단은 모든 반역의 선동자이다. 엘렌 화이트가 살았던 당시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그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이 미국을 징벌하셨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 이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지금처럼 미국이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시점부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여전히 지금도 많은 기회가 있고 복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땅 자체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 다른 대륙보다 좀 더 차원 높은 많은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땅의 축복을 받았고 또 사람의 축복을 받았고 여러 환경과 또 여러 기회를 얻은 땅이 바로 미 대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에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단에게 선동되어서 사단의 것을 자꾸 품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미국이 그런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미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됐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말씀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니 다시 이제 미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한 교회가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과 함께 나라가 함께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언제 또 크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몇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IMF도 왔고요. 또 여러 사건 사고가 국가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일어난 우연의 어떤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 역사를 봤을 때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나라는 하나님이 징벌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이 나라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 땅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재앙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악의 대쟁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지진이 터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은 그대를 선동하고 있다. 그는 그대가 암흑의 세력을 지지한다는 그대의 소신을 밝힘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악인들 편을 강하게 해주기 전에는 그대를 가만히 있도록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생애의 과정에서 가시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심어주는 자들과 함께 좋지 못한 편에서 그대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사단에게 선동되어서 사단과 함께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또 그 암흑 세력의 지지 세력이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재림교회만 봐도 이 교회를 뒤흔들고 힘들게 하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소수의 무리지만 아주 독버섯 같은 치명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교회를 그냥 이렇게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크게 달려들기도 하고 또한 광명한 천사처럼 은근히 스며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기만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창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타락한 무리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무리들로 더불어 그대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혐오심을 느끼고 그대에게서 도망해 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대가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 여기 선지자는 지금 이 글의 표현 자체를 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여러분이 좀 이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 재림교회를 힘들게 했던 A라는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절 하나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일단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무리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타락한 무리가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거 우리는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 이설을 가지고 들어온 타락한 무리들도 있고요. 여러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영혼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공격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의 여러 사상과 또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또는 여러 권력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무리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스며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혹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장로 집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나쁜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새신자들 가운데 또는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이설들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최초의 대반역자와 연합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한 사업이 멸시를 받고 진리가 불신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프게 하였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그분의 지상 대사들의 권면을 멸시했다. 반역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난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떠나자마자 이 교회를 지금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로 소속을 옮기고 또 우리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무리들과 손을 잡아서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나간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또 여러 아까 말씀드린 교리를 흔드는 거짓 복음, 거짓 교리를 끌고 와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얼마든지 용납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반역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더라고요. 이것은 뭐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재림교회 역사를 볼 때마다
그렇게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결국에 그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냥 죽어나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막 저주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과 손을 잡고 대항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교회와 함께 이 마지막 사업을 끝내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이 교회가 좀 연약해 보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타락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 말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밝은 빛을 주셨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이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또 스스로 깨어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버리고 공격해서는 또 안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교회를 버리셔서는 안 되고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에 유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원수의 땅에 놓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버리게 되고 악한 천사들을 우리 주변에 몰려들도록 권유하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거룩한 천사들만 둘러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악한 천사들을 데려오는 일을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또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분리의 상태에 있는 발가락으로 부서져 버릴 재료로 또한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언은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 앞에 박두에 있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재림의 놀라운 영광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 돌나라가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과 손잡을 수 없고 무엇보다 사단의 세력과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기별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단과 단절되고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되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한 기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별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듣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여 이제는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사단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결탁하고 오직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있고 이 교회를 수호하는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 제도 지지의 원칙, 곧 하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단의 지배에서 나온 원칙을 끝까지 논할 만큼 그렇게 무분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경솔한 정신은 하나님의 사업에 비난을 초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게 한다. 나는 뉴욕주 오스웨고 카운티에 있는
A 형제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너는 그대에 관하여 어떤 것을 보았다.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에 관하여 속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우리의 믿음의 원수들에게 안식을 준수자들을 모독하고 비난할 기회를 주었다. 그대의 무분별한 행동을 통하여 그대는 진리를 들을 수 있었던 몇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렸다. 나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는 뱀과 같은 지혜도 비둘기 같은 순결도 나타내지 않았다. 사단은 최초의 큰 반역의 지도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스런 노예 제도의 죄를 그처럼 오랫동안 존속하도록 용납해온 북부를 징벌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극악한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부와도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무섭게 징벌하실 것이다. 사단은 모든 반역의 선동자이다. A 형제여, 나는 그대의 정치적 원칙이 그대의 판단력과 진리에 대한 그대의 사랑을 파괴하도록 그대가 허용한 것을 보았다. 그 원칙들은 참된 경건을 그대의 마음에서 잠식하고 있다. 그대는 노예 제도를 결코 올바른 빛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그대의 견해 때문에 그대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선동한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다. 노예 제도에 대한 그대의 견해는 이 시대를 위한 거룩하고 중요한 진리와 조화될 수 없다. 그대는 그대의 견해를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버리든지 해야 한다. 동일한 마음속에 두 가지를 다 같이 간직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서로 상치되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대를 선동하고 있다. 그는 그대가 흑암의 세력을 지지한다는 그대의 소신을 밝힘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악인들 편을 강하게 해주기 전에는 그대를 가만히 있도록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생애의 과정에서 가시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심어주는 자들과 함께 좋지 못한 편에서 그대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나는 그대가 타락한 무리,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무리들로 더불어 그대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혐오심을 느끼고 그대에게서 도망해 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대가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따랐을 것 같으면, 그대의 형제들의 교훈에 유의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으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구원하고 귀중한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받은 바 모든 빛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대의 소신을 널리 알려버렸다. 그대가 한 일을 취소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에 관하여 유포될 인상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에 대하여 가졌던 동정과 교제를 공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과 교회에서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대는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를 잃어버렸다.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의 관계를 상실했다. 그대는 최초의 대반역자와 연합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에게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한 사업이 멸시를 받고 진리가 불신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프게 하였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그분의 지상 대사들의 권면을 멸시했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어떤 가마를 발휘하고 있는지 아무리 크게 주의하여도 지나칠 수 없음을 보았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원수의 땅에 놓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버리게 되고 악한 천사들을 우리 주변에 몰려들도록 권유하게 된다. 에 형제여, 그대는 이런 일을 해왔다. 방심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대의 행동은 그대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안식일 준수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다음의 말씀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6절. 속임을 당한 나의 형제여, 하나님께서 그대 자신을 사실 그대로 보게 해주시고 그대가 조직에 동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파멸시키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지상의 세력들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세상 나라들 사이의 연합을 구하지 않고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분리의 상태에 있는 발가락으로 부서져 버릴 재료로 또한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언은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 앞에 박도에 있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 당신의 친수로 돌에 새긴 더 높은 율법과 상치되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보았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며 미구의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영감으로 가르침을 받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순종하기로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유일의 권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와 권위는 최고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다른 원칙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의 방침과 여론은 그들을 지배하는 행동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선행의 형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하여 지배될 수 없다. 심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그들 속에는 굴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십계명은 모든 의롭고 선한 법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국가의 모든 선한 법률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통치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치될 때에는 우리가 가부간 결정해야 할 유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다 높은 헌법과 율법에 대한 장기적이요 발전적인 반역의 결과로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보가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 지구는 누적된 범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불의의 싹스에 포함된 불행을 경험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교활과 책략을 통하여 사단의 목적을 수행하였으므로 무서운 재난이 최근에 엄습한 것을 보았다.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사야 59장 14절 15절. 자유의 주들 중 어떤 곳에서는 도덕의 표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타락한 식욕과 부패한 생애가 득세할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사상이 타락해 있고 악을 방지하지 않거나 타락한 식욕을 가진 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득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통치자들로 택하였다. 만일 독주를 마심으로 짐승과 같이 되는 길을 택하는 자들만이 고통받는 자들이 된다면, 만일 그들만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그 악은 그처럼 큰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비록 아무런 죄가 없을지라도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흑암 속으로 걸어가고 자제력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욕과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 마침내 고상한 정서는 상실당하고 오직 동물적 정욕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강권해줄 보다 고상하고 지배적인 능력을 느낄 필요가 있다. 만일 통치자들이 악행자들을 위협하는 권세를 행하지 않으면 악행자는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최근의 선거에서 맹목적이었고 엄청나게 기만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향력은 악을 눈감아주는 권위 있는 자들, 저주와 불행의 홍수를 보고서도 무감각한 자들, 사상에 부패되어 있는 자들, 남부에 동조하는 자로서 노예 제도를 그대로 지속할 자들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북부의 요직에는 마음속으로 반역자가 되어 있는 자들, 군인들의 생명을 개의 생명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수많은 군인들이 상처를 입고 갈갈이 찢겨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태연하다. 남군의 장교들은 북부의 계획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반도들의 움직임과 접근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북군의 장교들에게 제공되지만 정보의 제공자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무시와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공격에 대한 준비를 등한히 함으로써 연합군은 위협을 당하고 거의 분열 상태에 빠져버렸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불쌍한 많은 군인들이 포로가 되어 죽음 이상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만일 북군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이 반역은 곧 끝나게 되었을 것이다. 반도들은 전체적으로 북군의 동조자들이 있는 것을 안다. 역사의 페이지는 차츰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 반역이나 그 반역을 일으킨 노예 제도에 동조하지 않은 충성된 자들은 속임을 당했다. 그들의 영향은 그들이 반대한 원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위 있는 위치에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우기까지 시간은 좀 더 지체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처럼 오랫동안 잠든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빛을 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쏟아져서 찢고 파괴할 것이다. 세상의 거민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 붙여져 있다. 많은 권력자들과 장군들과 장교들은 영들을 통하여 전달받은 교훈과 일치되게 행동한다. 죽은 전사들과 전략에 뛰어난 장군들이라고 공언하는 마귀의 영들이 권력자들과 교통하여 그들의 많은 이동을 지배한다. 한 장군은 이 영들로부터 특별한 이동을 지시받고 성공의 희망으로 우쭐댄다. 그런가 하면 다른 장군은 처음 사람이 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시를 받는다. 때때로 받은 바 지시를 따르는 자들이 승리를 얻는다. 그러나 더욱 빈번히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때때로 그 영들은 이 지도적인 사람들이 바야흐로 치르고자 하는 전쟁에서 일어날 사건들과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그런데 때때로 이 영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영의 현실을 믿는 자들의 믿음은 굳세어진다. 또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 속이는 영들은 받은 바 정보에 관하여 약간의 설명을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그 기만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분명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짓말하는 그 영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다. 지도적 반역의 큰 장군인 사단은 이 전쟁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에게 죽은 장군들의 모습을 취하고 그들의 태도를 모방하고 그들의 독특한 성격의 특성들을 나타내도록 지시한다. 군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죽은 전사들과 독립전쟁의 조상들의 영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사실상 믿는다. 만일 그들이 가장 크게 현혹시키는 기만에 빠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늘의 전사들이 훌륭하고 성공적인 지도 방침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의 유명한 세속적 슬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지도적인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의 분을 의지하는 대신에 대다수가 마귀의 왕에게 묻고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겠는가? 만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보고 신뢰했을 것 같으면, 만일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기만 했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쉽게 그렇게 해주셨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북부 군대를 반역의 백성들에게 모조리 넘겨주어 원수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보았다. 나에게는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0절이 제시되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완전히 헌신적이며 이 무서운 반역과 부자연스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장군들이 군대에 있었다. 그러나 장교들과 지도적 인물들 중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성취시키고 있었다. 각 사람이 그들 자신의 진영에서 이득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병들은 낙심하고 용기가 좌절되어 있었다. 그들은 원수와의 교전에서 훌륭하게 그들의 몫을 감당했지만 그들 자신의 장교들에게서 받은 대우는 짐승과 같은 취급이었다. 사병들 가운데는 훌륭한 사상과 독립 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 때문에 함께 모인 그처럼 타락한 부류의 사람들과 섞여 본 경험이 결코 없었다. 그리고 학대받고 모욕당하고 짐승처럼 취급되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이 모든 일을 견디기가 그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많은 장교들은 야수적인 정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권을 쥐게 되자 그들의 야수적인 성격을 발휘하기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남부의 주인들이 그들의 노예를 압제하듯이 압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군대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장군들이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부하들이 마치 빗방울처럼 쓰러지는 상황에서 알맞은 때에 군사의 증원을 받았으면 승리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장군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관심이 동일한 것처럼 격전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보내기는커녕 그들은 그들의 동료 장군이 원수를 성공적으로 격퇴시키고 영광을 얻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필요한 원병을 보내지 않는다. 시기와 질투의 눈이 어두워져 그들은 원수가 승리를 얻고 연합군이 격퇴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 남부의 사람들은 이 반역에서 지옥에 속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데 북부의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 질투를 품고서 다른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을까 염려한다. 아,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전쟁을 치른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오직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욕이 없는 열성으로 그들은 정복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독립전쟁의 지도자들은 연합해서 움직였다. 그들은 열성, 오직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마귀와 같이 행동한다. 사단은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냉정하고 타산적인 장교들과 교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버리고 이 거짓된 영들의 지도를 받아 가장 무서운 학살과 함께 그들이 격퇴당할 곳으로 이끌려갔다. 땅 위에서 대학살과 질비한 시체를 보는 것은 그의 극악한 권위에 알맞는 일이다. 그는 가련한 병사들이
풀처럼 베어 넘어지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 나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지라도 반도들이 흔히 굴복당할 처지에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영들과의 교통이 북부 장교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반도들이 사라지기까지 그들의 눈은 감겨졌다. 그리고 어떤 장교들은 반도를 정복하기보다는 그들이 도망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국가의 번영에 대한 것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노예 제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전쟁을 그처럼 오래 끌게 한 이유들이다. 우리의 장군들로부터 워싱턴으로 전달된 우리 군대의 동향에 관한 정보는 거의 그대로 반란군들에게 바로 전송되곤 했다. 바로 연합군의 중심부에 반도의 동조자들이 있다. 이 전쟁은 어떤 다른 전쟁과 다르다. 사상과 행동의 연합의 부족이 그 전쟁을 어둡고 암담하게 보이게 했다. 많은 군인들은 제지에서 벗어나서 무서운 타락의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처럼 타락한 군대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원수를 무찌르고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겠는가? 불쌍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또한 부상과 유기와 고난으로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동안 명예를 위한 불화와 다툼이 있다. 전쟁은 가장 독특하고 동시에 가장 무섭고 마음 아픈 투쟁이다. 다른 나라들은 남과 북의 군대의 거리를 혐오감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들은 생명과 금전의 막대한 희생,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고 어느 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는 그 전쟁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결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붕괴하고 있다. 나는 반역이 꾸준히 발전하여 이 순간처럼 확고해진 적이 결코 없었음을 보았다. 연합군에 속해 있노라고 공언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충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들이 무기를 드는 유일의 목적은 노예제도와 함께 연방을 옛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만일 그들이 특혜를 받는다면 그들은 정말로 노예를 쓰라린 속박의 생애에 메어둘 것이었다. 그러한 자들은 남부에 매우 크게 동조하고 있다. 아무런 소득 없이 피가 강처럼 흘렀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통곡이 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하여, 어머니들은 아들들을 위하여, 누이 동생들은 오빠들을 위하여 울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남부와 북부가 다 같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부에 관하여 나는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7절을 보게 되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70장 목사의 위험과 의무. 나는 시작이 매우 양호하지 않는 한 전혀 새로운 지역에서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확보된 지역에서 활동하므로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을 보았다.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의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모범적일 것 같으면 그들의 빛은 빛을 발하고 그들은 우호적인 가마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진리가 아직껏 전파되지 않은 곳들도 미국에 방문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에 착수하여 거룩한 가마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꾼들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지혜와 주의와 사랑으로 그들은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나타낸 감정은 너무도 냉랭하다. 십자가는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지 않고 마땅히 져야 할 그대로 그것을 지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은 형제를 지키는 자이며 그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크게 지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형제들이 이 일을 모든 목사들에게 맡길 때 그들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다. 좋은 평판을 듣고 생애가 신앙과 일치되어 있는 자들은 일꾼들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들은 목사들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수하도록 맡겨주신 분명한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